싶은 말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입니다. 3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19장을 레위기의 핵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장 2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전반부에서는 10계명을 중심으로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후반부에서도 동일하게 10계명을 중심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총 추가적인 7가지 거룩한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문장 구조의 나눔은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은 19절서부터 25절까지 다른 것을 섞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별됨, 다름, 즉 거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총 5가지의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다른 종류의 동물들과 교미시켜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종들 중 혼인을 약속한 여인과 동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혼인한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에게 구별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러한 죄를 범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따르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범한 남자는 수량을 드리는 속건제뿐만 아니라 그의 여종에게 그리고 그 여종과 혼인을 약속한 남자 사이에서 일어난 발생된 모든 비용을 물어주어야 하고 그 외에 속건제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최소 20% 이상은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여 평생 그녀의 후손과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23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과일나무를 심게 되면 3년 동안은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직 그 땅이 가나안 족속들의 땅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을 아직 할례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3년 동안은 할례받지 못한 땅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거룩하지 못한 땅, 구별되지 않은 땅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해 때에 추수한 과일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고 5년째 해부터는 그 과일을 구별된 과일로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구별된 분으로서 우리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7가지 거룩한 삶 중 두 번째 부분은 26절서부터 28절까지 하지 말아야 할 주변 나라 풍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음식이든 핏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주변 나라 풍습에서는 그들의 종교 문화로 피째 먹는 음식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술이나 술법을 행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머리 주변을 동그랗게 깎는다든지 죽은 자 때문에 몸에 문신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변 나라들의 풍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의 이러한 풍습들을 따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 끝부분에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은 29절과 30절에 매춘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너희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남자든 여자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안식일을 지켜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매춘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연결이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당시 사원에 있는 매춘 여성을 염두하시고 이방 문화를 염두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원에서 성관계를 통해 거룩해진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마지막 부분에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거룩한 삶은 31절에 신접한 자나 박수를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로 이야기하자면 무당이나 점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선포하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 거룩한 삶은 32절에 어른들을 존경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표현을 머리가 희거나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멸망 직전의 사회 모습 중 한 가지 특징이 노인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아멘. 여섯 번째 거룩한 삶은 33절과 34절에 이방 거류민들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사는 외국인들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3절에 함께 사는 외국인들을 학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3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외국인으로서 노예였던 적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같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기며 사랑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거룩한 삶은 35절과 36절에 무언가를 해결 또는 거래할 때에 공정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속이지 말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에바는 곡식을 잴 때 사용하는 단위가 되는 것이고 흰은 기름과 같은 액체를 잴 때 사용하는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37절은 마지막 권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추가적인 7가지 거룩한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혼합을 금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교도의 풍속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매춘을 금하십니다. 네 번째는 무당을 통한 점이나 술법을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어른들을 존중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함께 지내는 외국인들을 거류민들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공정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구별된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추가적인 거룩한 삶을 가르치시고 매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신뢰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마시고 세상이 뭐라 하던 끝까지 거룩한 고집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